오늘은 글을 기억하리라 이제 글을 기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파되는 곳에 왜 이 여인이 기억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 십자가 지는 적용하는 거, 이런 것을 주님께서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 2절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여기 시대적인 배경이요. 시기적인 배경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 유월절,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었거든요. 뭐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시기가 오고 있는데 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흉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낚시 미끼, 속임수,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비겁하고 음험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악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의논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 의논을 하는가, 살리는 의논을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도 영혼을 살릴 의논을 하는가, 죽일 의논을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의논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위와 성공을 위하여서 인본적인 계산을 꾸미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우등아들 열등 엄마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에게는요, 학벌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이제 잦은 실수로 유독 수학에 약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에게는요, 수학에 약한 아들의 모습을 불편해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큰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게임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자신의 한계를 놓고 기도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회개하니 주님이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이듬해 수련회에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학교 친구를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수학 공부를 못해도 말씀 안에서 무시받는 법을 배우며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아이가 자랑스럽기보다 여전히 수학을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큰 아이는 기말 시험을 앞두고 주일에 학원 보충 수업이 잡히자 엄마가 공부를 좋아하니 교회보다 학원에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세상 성공의 아이를 넘겨 영적으로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자임을 깨닫고 저의 학벌 우상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 세상 성공의 아이를 넘겨 영적으로 죽일 방도를 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세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들이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예,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죠. 예, 바로 밀란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죠. 또 여기 명절에 하지 말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스케줄을 짜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 내 계획이 깨지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스케줄을 이렇게 짜 놨는데 이 스케줄하고 막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면 막 못 견디는 이런 지점들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요. 꼬이는 스케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3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부정하다 여겨진 자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고 부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전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나병 환자 시몬.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먼저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장치인 거겠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란 이 단어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5절에 보면요.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이것은요, 여인의 결혼 미천이자 전 재산이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계산 없는 사랑, 완전한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깨뜨려야 되는 향유옥합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의 체면, 인간적인 계산, 돈, 명예, 자존심, 이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잖아요. 이 여인이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스스로를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전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는 헌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합니까? 살리는 의논을 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는 눈으로 합니까? 살리는 눈으로 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이건 1,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걸 좀 더 구체화한다면 지체를 살릴 의논을 하는지 죽이는 의논을 하는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혹은 내 옆의 지체를 위해 깨뜨려야 할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혹은 내 옆의 지체를 위해 깨뜨려야 할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귀한 것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났죠.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주동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화를 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향유를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허비, 이게 낭비하였다라는 거죠. 어, 두 가지 낭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거룩한 낭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낭비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낭비죠.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적용은 거룩한 낭비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는다면요, 다른 곳에 나의 삶을 낭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그 물질과 시간은 무엇에 낭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나를 위하여서 쓰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냥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고 하거든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처럼 300데나리온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헌금하는 물질, 지체를 섬기는 수고를 내 스스로가 낭비로 생각하는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좀 주목이 되었던 게 4절에 화를 내요, 5절에 책망하는지라, 이 단어가 좀 크게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4절에 그 화를 내어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요, 몹시 분개하다, 속이 부글부글 끓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절에도 책망하는지라를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참 유래가 좀 이렇게 재밌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 말들이 콧김을 뿜으며 씩씩거리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요, 막 우리로 말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콧김을 뿜으며 막 씩씩거리고 있는, 이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될까요? 막 되게 화가, 그 우리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막 책망하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가 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했을까요? 뭐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이 안 돌아갈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왜 자녀를 향하여서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책망을 할까요? 그 안에 담겨진 내 안의 욕심은 무엇이 있는가? 어느 지체를 향하여서도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책망이 자주 되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6절 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가만두라고 하시면서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어느 한 성서학자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 좋은 일은요,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이 바로 회복된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적절히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지가 이 여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가정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좋은 일이 되지 않아요. 나쁜 일이 되어지는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 9절을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도요. 네, 이렇게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평소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날 벌어질 일들에 대한 미리 준비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 시간과 물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 시간과 물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허비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나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무엇이 있는가? 아까 이것에 대하여서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 그게 또 좋은 일이라는 부분으로도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첫째로는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이 여인이 또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 주신 것은 머리 푼다라는 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또 가족들에 대하여서 살릴 의논을 하기보다는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들과 같은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살릴 방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우리도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정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것을 허비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하여서 말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일이 어떤가를 고민하며 오늘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또 가지치게 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